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리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1절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4절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3년 첫 번째 수요 성령불 기도회입니다. 내가 이제 2023년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손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이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2023년에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이 세상이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이번 한 해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뜻이 가장 위대하시며 주님의 계획이 가장 완벽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번 연도에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쇠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누구도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나아가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서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많은 열매를 맺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 한마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예,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그리고 또 수송불까지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대단하십니다. 예, 이 자리에 결단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7배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7에서 20절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갱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17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2023년에는 세겜을 떠나 베델에 서라. 2023년에는 세겜을 떠나 베델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겜 땅에는 굉장히 많은 영적 의미가 있지만 그것까지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좀 더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창세기 34장에는 그 야곱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딸인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그 가정 가운데 그 야곱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야곱의 행보를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형 에서와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됐죠. 에서와의 관계가 그 야복강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해결이 됐고, 그러고 나서 또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민족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꽉 막혔던 고구마와 같았던 그 마음에 항상 근심과 두려움이 되었던 형의 문제도 다 해결됐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베델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게 회복된 겁니다. 회복돼 가지고 이제는 내 삶에는 이제 꽃길밖에 안 남았다. 내 삶은 이제 행복밖에 없다. 별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야곱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할 것 같았던 그 다음에
야곱에게 가장 끔찍하고 가장 괴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 그에게 닥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게 있지만 이 세상에 이유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존재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지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 씨를 심으면은 사과 나무가 생기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도 씨를 심으면은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과 씨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포도 씨를 심었는데 사과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 가운데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나야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빌드업이라 그러죠.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임계점에 딱 이르렀을 때 어떤 사건이 빵 하고 터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안했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야곱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열매도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그리고 꿈도 받고 막 나아가고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 하나가 결국에는 덜미가 되어서 그걸로 인해 고통, 그 어려움이, 그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이 고난과 야곱의 고통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피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능력과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제가 포토샵 작업을 좀 했습니다. 뭐를 했냐면은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쫙 해서 네, 쫙 저렇게 해가지고 야곱의 귀한 루트입니다. 포샵 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 야곱의 귀한 루트인데 저렇게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내려와서 그 마하나임을 지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그 다음에 브니엘에서 이제 그 사건들이 일어난 겁니다. 약복강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씨름도 하고 그러고 나서 에서를 만나가지고 그 회복이 되고 그 후에 이제 회복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거죠. 숫곳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숫곳에서 그 우릿간을 지은 다음에 우양간 같은 거죠. 그런 걸 지은 다음에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왜 머물렀냐면은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예상해 보건대 그 참촌의 집에서 이렇게 도망을 나온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양들을 끌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형 에서 사건 때문에 또 우양들을 막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우양들이 굉장히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먼 베델까지 이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겠죠. 가족들도 힘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한 1년 정도 머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가축들을 좀 이렇게 좀 다독이고 그리고 가족들을 좀 쉬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비를 좀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난 뒤에 이제 베델로 향해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베델로 가면 되는데 저기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꼭 항상 우리의 신앙에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냥 가면 되는데 꼭 중간에 뭐예요? 좋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미혹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베델로 가면 되는데 하필이면 저 세겜이란 땅도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베델이라는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살기가 좀 힘든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성경에 써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의도들이 있었겠죠. 조금 더 쉬었다 가자. 어차피 거기 가는데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가라고만 했지 너 언제 몇 월 몇일 그다음에 언제까지 너 거기 베델에 도착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내가 거기에서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지 특정한 날짜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간 다음에 굳이 이렇게 빨리 갈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막 어렵고 힘들고 그럴 텐데 뭐 이 정도는 좀 이렇게 좀 정비도 하고 준비도 하고 내려가면 어차피 내 인생이 10년 20년 살 것도 아닌데 겨우 몇 년 정도 내가 여기서 머문다고 특별히 달라질 게 뭐가 있나? 그러면서 좀 이렇게 어떤 편한 마음으로 이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네, 지도 빼주셔도 돼요 이제. 네, 빼주셔도 됩니다. 네, 머물렀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가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뭔가를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확한 날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눈앞에 뭔가 보암직하고 눈앞에 뭔가 먹음직스럽고 눈앞에 뭐가 탐스러운, 그러니까 내가 좀만 더 뭐 준비하고 좀만 더 쌓고 그러면은 내가 이 후에 있을 그 사역과 내 후에 있을 어떤 삶이 굉장히 편하게 굉장히 풍족하게 뭔가를 이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세겜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그 베델이라는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정비하거나 무언가를 준비하거나 나아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곧장 나아가지 않고 곧장 순종하지 않고 왜 머물게 되냐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성이 뭐냐면은 사탄이 4가지 거짓말 중에 첫 번째죠. 결코 죽지 않으리라. 죽지 않을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굳이 이 예배를 나갈 필요가 있나? 내가 굳이 이 훈련을 이번에 받을 필요가 있나? 내가 굳이 이 봉사를 이때 할 필요가 있나? 이번에는 좀 쉬고 이런저런 일도 있는데 이번에는 좀 쉬고 내가 다음에는 해야 되겠어. 내가 이번에는 이거를 좀 그만두고 내가 다음번에 해야 되겠어. 어차피 나는 할 거거든. 어차피 나는 그걸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을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미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일이 있을 것을 아니까. 내가 내일도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한 달 후에도 죽지 않고 이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내가 1년 후에도 죽지 않고 계획을 짜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쓰임받는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축복을 받는 기회는 우리의 인생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기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회개나 그런 돌이킴 같은 그런 기회들은 자주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큼지막하게 우리의 삶을 확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그렇게 인생에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기회가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내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을까?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의 기회가 몇 번 있었냐면은 3번이 있었습니다. 크게 3번밖에 없었어요. 40년을 사는데 3번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21살 때 저희 어머니가 금요철야를 그렇게 가라 그러셨는데 죽어도 안 가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혼나면서 제가 마지막에 갔습니다. 예배 끝날 때. 그런데 그날 제가 그 마지막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그때 성령이 저한테 임할 거라고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때 나 싫어, 가기 싫어, 내가 진짜 가기 싫은데 귀찮아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지옥의 아랫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예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순종함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5살쯤인데 그때 이제 콜링을 받고 신학을 가라 그래가지고 신학을 갔는데 가니까 이제 신학을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있었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다 기절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런 인간이 어떻게 주의종을 할 수가 있는가? 때려쳐야지. 그러면서 그만뒀었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서 저희 쪽팔림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그 학생처장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빌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제가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산마교회에 오는 일이었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 교회 오라 그랬는데 진짜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부모는 부모 교회 가는 거고 자녀는 자녀 교회 가는 거지. 뭐 부모가 다니는 교회 자녀가 왜 다닙니까? 나 엄마 보면서 다니고 싶지는 않다고. 나는 나의 길을 가렵니다. 막 그러면서 계속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산마로 인도하시는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까지 제가 고집을 피우다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는 크게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크게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망설이는 기간들은 있었어요. 망설이는 기간들은 있었습니다. 항상.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큰 문제가 터지기 직전에는 반드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세겜에 머물렀을 때 6년 차까지는 괜찮았었습니다. 6년 차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7년 차에 그 사건이 터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요. 각자에 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라 하는 때, 서라는 그때,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내가 가야 할 때 가지 않고 내가 서라 할 때 서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야곱이 겪었던 그런 문제들이 삶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즉시입니다. 즉시 빠르게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이 오면. 저번에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었죠.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간증인데, 어떤 분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분한테 마음의 감동이 왔대요.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그냥 주신대요. 이유가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당신에게 이 돈을 주라고 하셨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힘들어서 그 돈이 정말로 필요했을 때였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성령님이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 액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곧바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어려울 수 있다,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당장 계좌번호를 가르쳐줘라. 그래가지고 이체를 해가지고 그분이 그 위기를 해결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그런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감동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뭐예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멈춰서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또 멈춰서지 않으면 그 감동을 따라서, 그럼 뭐예요? 또 반대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2가지 은사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은사는 뭐냐면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입니다.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치유의 은사도 받으시고 막 이런 은사도 받으시고 막 5만 가지 은사를 다 받으셨군요.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윤기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아닙니다. 저는 1가지 은사밖에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셨겠어요? 저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는 항상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분별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마음인지, 내 육신의 생각인지, 육신의 감정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울은 모든 일을 행할 때 자신의 옳은 대로 자신의 머리를 굴렸습니다.
막 이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내 감정이 그걸 원하고 있어.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막 그런 감정적인 마음으로 자기 생각에 막 몰입해가지고 모든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사소한 일도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 전쟁을 이겨야 됩니까? 아니, 나가야 됩니까? 멈춰서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시면서 그 다윗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충분히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 길을 인도받을 수 있는, 디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 일을 피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가 그 일을 피하지 못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성 있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까요? 창세기 3장 3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가 있어야 할 곳, 너가 서 있어야 할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있어야 할 곳은 베델이야. 나는 너를 베델에서 만나줄 거고 베델에서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베델에서 응답할 거고 베델에서 축복을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에 서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디서 있었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숲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세겜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겜 땅,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한 그 위치를 벗어나자마자 더 이상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기를 벗어나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때요? 그 영성 있는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그 야곱이 결국에는 그런 끔찍한 일이 그 가정 가운데, 그 고통이 그의 삶에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있을 곳에 있는 것입니다.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그 베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일도 아닙니다. 비효율적이라도 괜찮습니다. 손해보는 자리라도 괜찮습니다. 척박한 곳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기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기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그곳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 베델에, 그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금우상 송아지 사건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가나안은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들여보내 주겠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나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과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계신 이 광야, 이곳이 더욱더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제가 서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척박한 땅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입니다. 아무리 척박해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곳에 계신 곳에 서 있으면은 그 광야는 푸른 초장이 될 것이고 그 광야에서 생명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만나가 떨어져서 도저히 내가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갈아여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생수를 내주실 것이고, 수많은 하나님이 내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2022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셨습니까? 숲곳에서 머무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숲곳에 머물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물지 않고 그냥 갔었으면은 모두가 다 병들고 지쳐서 쓰러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할 시간을 주십니다. 정비할 시간을 주십니다. 베델로 갈 정비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정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년일 수도 있고요. 2년일 수도 있고 4, 5년일 수도 있고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각자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겜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복신앙,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완전히 세상의 것들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야곱의 그 가족들이 세겜 땅에 머물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고 삼촌 집에서, 그리고 그들이 금 귀고리를 귀에다가 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 귀고리,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탐욕을 불어일으켰고, 디나의 마음에 탐욕을 불어일으켰고, 디나가 그 세겜 성에 있는 그 아름다운 딸들의 모습을 구경하러 갔다가 결국에는 그런 일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머물러 있어서, 그 풍요로운 땅에 머물러 있으려다가 야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고 분별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길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멈춰서라면은 제가 죽더라도 이곳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 감정대로 일하지 마시옵소서. 제 생각대로, 이성대로,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옳은 대로 일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살고 죽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철저히 내려와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이뤄나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거룩한 야곱과 같은, 또 요셉과 같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 주인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20년에 어디에 서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2023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2024년까지 준비하라고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2023년에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말씀을 하시던 간에 어떤 것을 하시던 간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비효율적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손해를 보는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서라는 곳에 제가 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곳에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2023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삶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아니면은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베델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그 베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베델 가운데 서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5분까지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새벽 예배를 또 준비해야 되니까요. 45분까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나,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4절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더 큰 소리로 1절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 우리 3절 다시 고백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다시 한번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2023년에는 베델에 서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곳,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는 그 2023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기 원하는 그곳에 그 베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겜 땅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숲곳에도 오래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숲곳에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곧바로 속히 세겜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베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베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에는 내가 베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베델에 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서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 모든 두려움, 모든 연약함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델에 서는 2023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숫곳에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떠나되 세겜 땅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그 금귀고리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겜에 있는 상수의 나무에 다 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주님께서 서기 원하시는 그 베델에 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서기 원하시는 그 베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베델에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델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영육 간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수요 성령불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제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지켜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2023년,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천군 천사의 호위와 성령의 인도 아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증인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며 베델로 떠나기 원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상수리 나무에 묻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학업과 직장과 모든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과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역사가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